구약성경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구약 1305쪽에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예쁘게 또 꾸며주시고 어제 밤늦게까지 아마 하신 것 같아요. 밤에 보니까 건당의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늦게까지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한 일이 많으십니까? 감사한 일이 먼저입니까? 감사한 마음이 먼저입니까? 감사의 마음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제 감사한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감사한 마음이 따라오는 거죠. 감사해야지, 감사한 일이 있어야지 감사하다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감사예요. 신앙인이 생각하는 감사는 다릅니다. 그거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한 일이 있든 없든 그거하고 무관하게 내가 먼저 감사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인의 감사예요. 세상 사람들도 감사가 좋다는 거 다 압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감사는 하나님 안에서 하는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으면 그거 일을 가지고 이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있든 없든 그게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고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감사, 이것이 우리의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감사하며 살겠다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내가 신앙을 갖겠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물론 삶이 힘겹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나를 짓누르는 일도 있고 또 메마르는 일도 있고 내가 생각할 때 고난도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보여주시면 같이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감사를 잊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주일의 유래가 이렇습니다. 청교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영국에서 국교회가 생겼을 때 그 종교개혁을 앞장선 사람들이 청교도라 그래요. 퓨리탄이라 청교도라 그러는데 그때는 신앙의 박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 사람들이 배를 타고서 영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620년에 메이플라워 호라는 그런 배를 타고서 미국을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66일이 걸렸다 그래요. 배가 가야 되는데 계속 폭풍우를 만나고 풍랑을 만나고 지연되고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가고 헤매고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하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누가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착할 때 이미 출발한 사람들의 절반이 다 죽었다 그럽니다. 다 하늘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는 과정이 얼마나 고된 과정이었겠습니까? 그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베고 그들이 제일 먼저 지은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를 먼저 지었습니다.
예배당을 먼저 지었습니다. 집을 짓지 않았어요. 먼저 예배당을 짓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학교를 짓고, 그리고는 집도 다 짓지도 못한 상태에서 겨울이 오고 먹을 게 없고 너무 가난하고 뭐 심어야 되는데 심을 수 있는 것도 없고 어디다가 심어야 되는지 알 수도 없고 그런 가운데서 어려움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좀 감사거리를 주십시오. 우리를 좀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도 어려웠어요. 먹고 사는 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가 금식을 하자. 그래서 그들이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금식하는 도중에 한 사람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금식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거기에 있을 때는 정치적인 박해를 받고 종교적으로 박해받고 그렇게 어렵게 있었는데 여기에 오니까 종교적으로 자유롭고 우리가 얼마든지 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정치적으로 우리가 구속받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에게 이 드넓은 땅이 있는데, 미국이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이 드넓은 땅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살아서 여기까지 온 게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이러지 말고 금식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감사 주간을 선포합시다. 그래서 감사합시다. 감사의 예배를 드립시다. 근데 그들이 마음이 감사 쪽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먹을 걸 주십시오. 우리를 좀 풍족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금식 기도만 하다가 마음을 바꿨어요. 보는 눈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감사의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원주민들로부터 씨를 받아가지고 곡식을 심고 그것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것이 추수 감사주일의 유래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링컨 대통령이 1863년에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 감사 국경일로 정했어요. 이날은 다 같이 감사하는 날이다. 이 나라가 감사하는 날이다. 근데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 이제 미국의 감사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 넷째 주 되기 전 11월 셋째 주를 이제 우리나라의 추수 감사 주일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그때 전통이 이어져 가지고 지금도 11월 셋째 주가 되면은 이렇게 추수 감사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좋은 전통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만 감사를 잊어버리기가 너무 쉽습니다. 처음에 생각할 때는 감사로 시작합니다. 조금만 지나면 다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우리 남성분들은 아내를 처음 얻을 때는 입이 귀에 걸립니다.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한박 웃음으로 너무 좋아가지고 아내를 그렇게 맞이하죠. 조금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막 아내를 구박합니다. 처음에 감사를 잊어버린 것이죠.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얼마 전에 수능 시험을 봤는데 대학에 들어갈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 대학에 좀 붙여주십시오. 꼭 좀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입학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학기만 지나 보십시오. 학교 가기 싫다, 숙제하기 싫다. 그렇게 됩니다. 일터에 나가는 직장인 어떻습니까? 취준생들은 하나님 이 일터를 주십시오.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마련해 주십시오. 간절함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직장을 이제 얻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일이 고되고 힘들고 하는 일이 어렵고 회사 가기 싫어지고 금방 감사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하나님, 내가 이런 걸 진작에 믿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걸 이제 믿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기쁨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만난 게 감사하고 내가 예수님 알게 된 거, 그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다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교회 가기 싫어지고 예배하기 싫어지고 모든 게 그냥 집에 있고 싶고 마음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초심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초심으로 돌아가면 감사 못할 게 없습니다. 다 감사거리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처음 시작할 때 뭘 가지고 시작하셨습니까? 아마 대다수가 아마 비슷할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뭐 부모님으로부터 무슨 엄청난 재산을 받아가지고 시작했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사회생활 시작할 때에는 다 어렵게 시작하고 다 좁은 집에서 시작하고 어렵게 다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굶은 적 있습니까? 헤어진 옷 입고 다니신 적 있습니까? 맨발로 다니신 적 있습니까? 못 먹어서 굶주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공간이 없습니까? 잠잘 거처가 없습니까? 얼마나 감사할 거리가 많은지 모릅니다. 다 초심으로 돌아가면 참으로 감사뿐입니다. 국어사전에 보니까 감사를 고맙게 여김이라 그렇게 풀이해놨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감사라는 말의 어원을 보면 잔치를 연다,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이런 말들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감사라는 말은요, 그냥 감정적으로 입술로 하나님 감사하며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진정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잔치를 열면서 하라는 그런 감사입니다. 여러분, 그런 추수 감사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미혼모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났는데 아버지도 없고 미혼모 가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할머니 손에서 자라게 됐습니다. 근데 그 집에 나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삼촌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14살에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미혼모였는데 자기도 미혼모가 되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2주일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 슬프고 좌절이 되고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출을 하고 마약을 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아무 음식이나 막 먹고 폭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이 여성인데 107kg이 되는 그런 아주 거구가 되고 모든 삶이 다 망가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성의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은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흑인 여성이 됐고요, 기업가로서 성공했고, 미국에서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 전 세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재산이 1조 원이 넘는다 그래요.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유명한 방송인이죠. 그가 어떻게 이렇게 다시금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아주 신실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다시금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는가? 자기를 떠난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이 오프라 윈프리를 찾아왔습니다. 내가 네 아빠다.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널 버리고 갔다. 미안하다. 그래서 이 오프라 윈프리가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가? 자기의 아버지를 만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감사가 있냐면 내 육신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아버지를 만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여러분,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압니다. 왜냐하면 내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기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만 알아도 이 세상 모든 감사를 다 더한 것보다 더 큰 감사가 내가 하나님 아버지 만났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이거보다 더 큰 감사가 없습니다. 또 하나의 오프라 윈프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가 감사 일기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자기가 감사한 거 찾아서 감사 일기를 쓰고 그걸 이제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거기서부터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감사 일기 써보셨습니까? 아마 써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써보면 압니다. 아, 내가 이런 걸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그래서 그거를 의무적으로라도 써보면요, 내가 이전에 몰랐던 감사를 다시 생각하게 되고 내가 그냥 당연스럽게 여겼던 거를 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하고 해보니까요, 여러분 둘러서 가지고 아이들하고 식탁에 앉아가지고 오늘 하루 뭐가 감사한지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요, 평소에는 말하지 않았던 게 생각납니다. 오늘 반찬을 뭘 먹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시간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엄마가 뭘 해줘가지고 감사합니다. 평소에는 고백하지 않았던 그런 감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인은요, 교회에 오면 기도할 때 뭐부터 시작합니까? 감사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참으로 행복한 건 뭐냐면 감사를 늘 고백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글로 쓸 수도 있지만 우린 입으로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당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서 찬양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다른 곳에서 놀러 가도 되고 친구를 만날 수도 있지만 감사하는 자리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마음에 넘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하나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여러분, 길가의 장미도 감사, 그 장미의 가시도 감사. 내게 거처가 있는 것이 감사하고, 아침에 눈을 뜨면 또 감사하고, 하루를 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음식이 있어서 감사하고, 모든 게 다 감사거리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보여주시고 있는 것,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허락하신 이 시간, 모든 것이 감사 아닌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도요, 더 아프지 않으니까 감사하고, 일이 고되어도 내가 놀지 않으니까 감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 가정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도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식구들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그것이 또한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풍족해야 감사가 아니라 자족함으로 감사, 하나님 안에서 하시는 감사를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증상. 그게 뭐냐면 불평과 불만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원망이 찾아옵니다. 내가 왜 원망하고 있는가? 내가 왜 불평하고 있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뭐냐? 미움이 생겨나고 원망이 생겨나면 내가 감사를 잃어버려서 이렇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몸에 병이 들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고 아이들은 힘들게 하고 자녀의 길이 잘 열리지 않고 교회의 성도가 잘 늘지 않고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잘 안 되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과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잘 안 풀리는데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박국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답을 딱 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요, 진짜 먹을 게 없었습니다. 진짜 행복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 말씀이 보이는데 한번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다 없으며 못하며 없을지라도, 없으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외세의 침입으로 인해서 다 빼앗겼습니다. 양, 소, 가축 다 빼앗기고 뭘 심어도 나지 않는 가뭄이 오고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내게 감사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까 17절에 그랬습니다. 무화과 나무 소출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 이것은 열매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근데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난하겠죠. 먹을 것이 없겠죠. 어려운 궁핍에 처하겠죠.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감사는 먹을 게 많고 내가 하는 대로 잘 되고 형통하고 그러면 감사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감사는 뭐냐면 없으며 못하며 없을지라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업 예배, 개업 감사 예배라고 있습니다. 개업 감사 예배. 뭔가를 시작할 때 이제 개업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부르고 구역 식구들을 부르고 성도들 초청해 가지고 같이 개업 감사 예배합니다. 그러면 다 막 화분도 갖다 주고 축하도 하고 다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폐업 감사 예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폐업 감사 예배. 개업은 문 여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도 개업 감사는 다 합니다. 대박 나세요 하면서 갖다 주잖아요. 근데 어느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 장로님은 약국을 하셨어요. 약국을. 근데 이분이 연세가 드시고 몸이 허약해지고 또 약국이 잘 안 됐습니다. 이제 병원 근처에 약국이 있어야 되는데 병원 근처에 있는 약국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죠, 가게가.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문을 닫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폐업 감사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폐업 감사 예배. 목사님도 부르고 성도들도 부르고 그러면서 잔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폐업 감사 예배는 문 닫는 겁니다. 얼마나 어려웠으면 문을 닫겠습니까? 근데 그 장로님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 있었냐? 지금은 문을 닫지만 지금까지 해오면서 자녀들 키웠고 내가 이걸로 먹고 살았고 일할 수 있었고 그래서 참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폐업 감사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는 일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잘 없을 수 있어요. 자녀 앞길이 형통치 않고 자꾸 장애가 생기고 아빠 힘들어, 그런 이야기가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 부흥하기를 외쳤지만 또 아직까지 부흥이 눈에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는 대로 내가 소원한 대로 다 잘 되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풍랑이 있고 고난이 옵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가정의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이 딱 이와 같습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한 해를 돌아볼 때 참 힘들었다, 어려웠다,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3장 17절의 끝에 말미에 뭐라 그랬습니까? 없을지라도 18절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없는 걸 생각할 게 아니라 있는 걸 생각하자. 여러분, 세상의 감사거리는요 날씨와 같습니다. 겠다가 추웠다가 비 오다가 바람 불다 태풍 오다가 눈 오다가 아침에 춥다가 낮엔 덥다가, 여러분 그런 세상의 감사로 감사하지 마시고 변치 않는 감사거리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상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쇠하여 가지만 그러나 변치 않으시고 나를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것이지 세상 변하는 날씨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감사고 우리의 감사는 무엇이냐면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셨습니까? 세상의 감사거리보다 내가 변치 않는 예수님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하늘로부터 온갖 좋은 것들이 옵니다. 세상의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영적인 것을 바라보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이 추수감사주일 기쁨으로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